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읽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옆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넘치는 눈물과 넘치는 사랑으로입니다. 넘치는 눈물과 넘치는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부러워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부러워하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신 발언을 하는 사람. 네, 참 부러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습니다. 네, 군인이셨는데 참 군인 정신이 투철하셨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할 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게 좀 불의가 있다 하면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가서 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참 멋있었어요. 그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직한 모습, 용감한 모습, 당당한 모습,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늘 좋았어요. 정말 달란트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말을 하는 사람, 특히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을 오롯이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부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할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좋아하고 늘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할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요, 교회 안에는요, 그리고 가정 안에는요, 그 다음의 단계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상 안에서도, 직장 관계에서도, 어떤 우리 친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 할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런데 할 말을 하는 것도 정말 귀중하고 정말 귀한 달란트지만 그 다음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다 계시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리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암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치료를 받게끔 권고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따라다니면서 병원에 전화해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 나쁜 종양을 잘라내고 수술을 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영혼의 몸을 째는 것, 그 암덩어리를 자르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보인다면, 아니면 좀 부족한 것들이 보인다면, 연약한 것들이 보인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 의사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권고하고 치료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의사는요,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더라고요. 치료 중요합니다. 째고 자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의사의 역할은요, 째면요 반드시 꿰매줘야 돼요. 자르면요 치료해줘야 됩니다. 꼼꼼히 꿰매야 되고, 그리고 싸매야 되고,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돌봐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더 종양이 생기지 않나 검사하고 마음을 다해 치료해야 됩니다. 그게 의사의 책임이에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더라고요. 만일 의사가요 째고 자른 후에 꿰매지 않으면, 덮어주지 않으면, 싸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연약함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죽는 겁니까? 수술 후유증 때문에 죽어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제가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처를 건드렸으면 끝까지 그것을 싸매고 그것이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게 매우 귀한 권면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그것이 많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그 일본 팀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지금 3장 틈나는 대로 읽고 있는데 지금 3장을 이제 읽는데 3장에 보면 다우치 지즈코라는 분이 나오세요. 이분이 1912년에 태어나서 1919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7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일본의 좀 높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18살, 17살 때까지. 근데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문화훈장 국민상을 받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목포에서 활동하셨는데 목포시 역사상 처음으로 이분이 돌아가실 때 목포시에서 시민장을 치러줍니다. 이 일본인에게. 그래서 일본인 장례식, 그러니까 일본인의 장례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3만 명이 모여요. 목포시에. 그리고 목포시 뉴스에 나와요. 목포가 울었다. 목포는 울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코멘트를 전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한일합방 때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업이 뭐였냐면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이었어요.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 토지 조사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이 땅에 정의가 불분명하다. 하도 오랫동안 왕정 정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땅의 주인이면 그 땅 계속 한 주인이 계속 그 땅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땅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죠. 그거를 일본인들이 파고들고 경계를 매기겠다면서 네 땅이 어딘지 경계를 매겨봐. 못 매기면 이제 그 땅을 몰수하는 거예요. 애매한 땅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정의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이 땅을 다 착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땅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주셨던 땅이라는데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눈짐작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말해보라는 그 일본인들의 말을 하지 못하니까 너 거짓말이지 하면서 그냥 땅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런 일제시대 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땅을 잃어버렸으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버려요. 생활고 때문에. 그래서 고아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다우치 지즈코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도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 고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공생원이라는 곳에 이 고아들이 모여있는 고아원에 가서 이분이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한국 사람의 시선이. 뭔가 이 일본인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 거야. 이 고아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작당을 꾸미고 있을 거야. 이 시선이 곱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패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그 고아원에서 많은 아이들을 키웁니다. 나중에는 500명이 넘어가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 일본이 패전하고 나니까 눌려있던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해요. 그래서 다 돌을 들고 일본인들 발견하면 죽이려고 이 고아원까지 찾아와요.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근데 고아들이 가로막고 우리 어머니 죽이지 말라고.
살해와 위협과 핍박을 견디면서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고아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도 일본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은 한국에 있다고 2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 무슨 일이 터지냐면 6.25 전쟁이 터지죠. 그 6.25 전쟁 때 고아가 또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아들까지도 품어요. 6.25 전쟁 때 태어난 고아들, 부모를 잃어버린 그 고아들까지도 품어요. 이 분이 어떤 마음으로 품냐면 일본이 이 땅에 준 상처를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이 상처를 싸매주겠다 이거예요. 그 마음으로 평생 자기 삶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쳐요. 그리고 목포에서 죽어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뭐 일본 뭐 친일파냐 어쩌냐 이렇게 농담 삼아라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바친 일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의가 없어도 일제시대처럼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은 정의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아요. 정의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싸맬 줄 모르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째기만 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바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를 에워싸고 있는 근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제거돼야 될 것들, 우리의 죄성 같은 것들을 때때로 째십니다. 잘라내요.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이거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큰 기술이 필요하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고린도 전서부터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 문제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요. 그 암들을, 악성 종양들을 다 잘라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정말 매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두렵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바울의 권면을 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들이 폭발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오늘 보니까 바울이 그들의 암을 째고 악성 종양들을 자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을까 봐 그들이 좌절할까 봐 근심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사랑으로 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요. 바울도.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면 가지 않고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고린도후서 2장 2절 세 번역으로 볼게요. 세 번역.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 영혼들을 매섭게 권면합니다. 매섭게 책망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영혼들에게 근심이 됐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근데 바울이 바라는 바가 있다면 뭐라고 하냐면 오늘 2장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여러분이다. 여러분들이 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된다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겠다. 그래 주길 바란다. 라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기쁘겠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말함에도 너희들이 상처받을까 봐 참 걱정이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장 달려갈 수 있지만 달려가서 너희들이 나를 보면 너희들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 봐, 더 상처를 받을까 봐 내가 다시 기도하고 고민하고 고심해서 편지를 쓴다.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상처받은 너희들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 다시 돌아오길 원해. 회복하길 원해. 바울이 야단치면서 그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근심하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세 번역 말고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편지를 쓴 거죠.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눌림과 걱정이 있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눈물까지 흘려요. 눈물의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왜 암을 제거하려고 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고치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랑이 없는 정이 세상을 삭막하게 합니다. 세상을 불편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수술은 받지만 제대로 꿰매지 않으니까 상처가 다 벌어져서 아물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빨리 죽고 감염되고 상처받아서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정의를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싸맬 마음이 없다면 째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죠? 그게 그 사람을 진짜 죽일 수 있어요. 째려면 바울처럼 꿰맬 줄 알아야 됩니다. 째려면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정의의 칼을 휘두르고 잘라야 진정으로 그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각보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어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고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닮고 싶어요. 더 닮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정의를 말하고 정확하게 권면은 하지만 또 사랑이 없이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의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해서 딱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어떤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까? 했더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항상 의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제 머리를 쓰담던 그 선임이 나중에 저한테, 제가 이제 상병이 됐을 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일서가,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이런 부탁을 할게. 계급장 생각하지 말고 나 진짜 죽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그랬더니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왜 나는 상병이 돼서까지도 1, 2등병한테 무시당하고 병장한테도 무시당하고 왜 나는 혼자일까?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까? 했을 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뭐였냐면,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지. 아,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군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일까? 저는 그 말을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선임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라 후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꿨으면 좋겠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1년 동안 당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말하는 것보다 너 이제 죽어봐라 라는 말로 내가 이때 동안 당하던 거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왜 꼭 그렇게 쩝쩝거리면서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밥 먹고 나서 이빨을 안 닦습니까? 그리고 왜 같이 쓰는 물건을 본인이 더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아, 그래,
내가 그걸 놓쳤구나, 내가 그랬구나. 맨 처음에 인정을 하다가 점점 이 영혼이 죽어가는 게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일서가 그냥 나는 죽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느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말했구나. 내가 이 영혼을 살리려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옳음을, 내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음을 그냥 토로한 거보다 변화가 없어요. 그 영혼이 더 힘들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나의 어떠함을 더 드러내고 나의 옳음을 나타내고 나의 어떤 확고한 뜻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이 전하신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영혼을 싸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앞으로 만날 모든 영혼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글로벌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할 말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살려고 노력도 했다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또 줬겠어요. 저도 모르게. 왜 그랬냐면 진짜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받은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정말 저는 이게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용기 있잖아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비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정의를 얘기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필요하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또 어떤 자리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상처를 싸맬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정의는 결국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옳은 말은 우리가 하지만 결국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싸매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 믿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째기도 하지만 꿰맬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중보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단도 치세요. 채찍질도 하십니다. 징계도 하십니다. 동시에 어떤 걸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시고 또 싸매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아니었으면 진작에 상처받고 떠났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동시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서로를 싸매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마음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인으로서 전하십시오.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영혼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서 싸매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영혼을 회복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살아납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 글로벌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2025년에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회복을 위해서 싸매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